마음을 다셨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사도행전 10장 설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중가운데 연초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지만 약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곱씹어 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 가운데 넘겨가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들, 그 여정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성령 임함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한순간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격한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성령 충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 그렇게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한순간의 기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삶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한 개인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될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지 한 개인에게 임재했던 사건으로 처음 기록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개인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받고 누렸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0장에 이방인 특별히 고넬료의 집 가운데 주어졌던 성령 충만은 개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짐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일한 성령님이 종족은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습은 달라도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기질이 다를지 모르지만 성령님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 도전들 그리고 또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에 대한 핵심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고넬료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귀가 들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되어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근데 성령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결단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령은 그들 속에서 역동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되살펴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 바로 그 성령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하나님과 한 호흡하며 하나님과 같은 심박 그 숫자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그렇게 철저하게 동행해 나가는 삶을 위해 그들 가운데 성령 주셨음을 저희는 생각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경의 원문에 나오는 말을 좀 그 의미들을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이들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이 이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민, 이방인, 할례 없는 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나눠지고 이질감을 느꼈을 그런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딱 느끼기에 이상한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속에 계시고 자신을 이끌어 오시는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상하리만치 동질감을 느끼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이들이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처음 강림하셨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얘네들 뭐 낮부터 술 먹고 그랬나 보다 라는 말에 누가 나서냐면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구약의 요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라고 성령 받음에 대해 사람들 앞에 변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집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이라고요. 고넬료가 우리들 당신과 같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이방인이고 할례 없지만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억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한번 고넬료의 집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를지라도, 육체의 할례가 있고 없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한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광교회에 동일하게 출석하시니까요?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연합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 일치되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광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지, 신광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사교 모임과 교회 안의 성령의 모임이 뭐가 다른 줄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교 모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끼리.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저마다 있는 상황의 처지들도 다 달랐는데 그들은 복음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나가는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교회의 색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들이 복음 전해지는 그 가장 끝에 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그들의 협력의 모습은 성령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분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 주변에서 수많은 교회들 봅니다. 아니, 다른 교회 보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만 보더라도 글쎄요, 신앙의 취향, 신앙생활하는 모습 많이 다릅니다. 다른 거 말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요,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즘 이단자들 보면 교회에 숨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성령 가운데 하나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 근본이 뭔지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볼 때 때로는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가야지,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르지 않은 건 신앙의 패턴과 이야기와 하는 것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마음들 보면 무엇인지 모르게 고개 숙여지고 동질감 느끼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질감이 아니라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들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박자로 가고 있는 또 어떤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동질감이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운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보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처음에는 웃음밖에 안 나오다가 나중엔 서글퍼지다가 나중에 눈물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그럼 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기도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동질감이 아닌 그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속에서 부글부글 끓며 서글프며 안쓰러우며 때로는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고민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때로는 주변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동질감 아닌 그 이질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땐 우리들의 기분, 우리들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며 그냥 무조건 함께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인 거, 우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음들, 그거 들어왔을 때 우리들 속에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니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성경의 말씀 앞에 먼저 들여다보며 우리들 스스로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라.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라. 주님 이야기하시는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점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니까라고 하는 말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 이유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도 하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과 함께 연하여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한 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누군가 새로운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이질감 갖게 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들 앞에서 분별해내며 여러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또한 성숙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정, 우리들의 마음, 그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기 이전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한 건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 맞추어져서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180도 전환되어진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옳은 방향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 있을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방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가 나는 죽지 않고 자기 욕심, 이 땅의 생각들, 이 땅에서의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생각들,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가운데 주님의 일에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가다가 내 이름 껴놓으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만족합니다. 왜요?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장 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 충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다른 기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일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협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마음의 준비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자기가 포기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작은 모임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협력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하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한데 왜 나만 들어가면 모임이 깨지고 나만 들어가면 왜 모임 가운데 말이 많아질까? 옆에 안 쳐다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를 너무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이야기하고 한 성령 안에 함께 가고 있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네, 성령 충만하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네, 성령 충만하네.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딴 데 두지 마십시오. 기준을 성경 가운데 두십시오. 그래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고 내 기분에 의지하면 판단합니다. 그거는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바라보게 될 때는 그때는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된 거구나. 그리고 신기한 건 성경을 통해 분별하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남을 먼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질감 안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분별해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 되어진다고 무조건 다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거 분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의미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거 외에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깨어있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 순간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참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성령 가운데 감동되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그리고 성령이 그 협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질 겁니다.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는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익히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향성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광교회의 하나됨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해 걸어가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협력하며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성령님 아닌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이상한 영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함을 또한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히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때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함께 연합해 갈 때 다른 어떤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면 분별해내고 판단해내서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며 세미하게 준비하시며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세요. 자,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요. 둘 다 정답으로 할게요. 자, 옆에 친구 보여주면 안 돼요.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적어보세요.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일까? 5, 4, 3, 아유 진짜. 자, 난 정답이다. 손 들어주시고요. 나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저 뒤로 갈게요. 우리 패자부활전도 있으니까요. 크리스찬의 스펠링 나와 있어요. 자, CHRISTIN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한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적어주세요. 자, 시작할 거예요. 5, 4, 3, 2, 1, 땡! 우리 머리를 들어주세요. 정답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 다 맞췄어요? 우리 틀린 친구들은 일어나서 우리 뒤로 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이거 우리 5명이나 떨어졌어요. 5명이나. 6명? 이런. 유정이가 쭉쭉 갑시다. 일로. 2명만. 자, 거기 앉아주세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바로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땡에 들어갈 우리 가사를 적어주세요. I'm a 땡, I'm a 씨 땡, I'm a 나나나나나나나나. 자, 하나, 알파벳 하나, 슬래시 그 뒤에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2개를 써줘야겠죠? 2개를. I'm a 땡, I'm a CH, I'm a 따라라라라라. 손으로 쓸게요. 3, 2, 1, 땡! 자, 들어주세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크리스천, CHRISTIAN. 이것까지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못 맞춘 친구들은 우리 뒤로 할게요. 자, 우리 맞춘 친구들은요, 앞으로 자리를 정돈을 할게요. 앞으로 우리 맞춘 패자부활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살고 싶죠? 네, 보여주세요. 땡땡땡, 세 가지의 뜻을. 우리 안내자 친구들 말고요. 우리 패자부활전 문제. 자, 우리 친구들은 세 가지의 뜻을 써주셔야 돼요. 한 글자 뭐 2글자 의미만 맞으면 돼요. 의미만. 자, 의미만 맞으면 돼요. 5, 4, 3, 2, 1, 땡! 자, 그럼 선생님들이 확인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카운트다운 할게요. 5, 4, 3, 2, 1. 땡! 들어주세요. 자, 우리 정답을 보여주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 우리 틀린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뒤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계속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인신 확신 가지고, 약속, 열만, 확신. 첫째 칭찬을 잘 기억하는 친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이런, 자, 다음. 자, 이거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땡땡이에요. 최고의 땡땡. 자, 다 적었죠? 정답은요, 영광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 시간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 첫 번째 문제. 말씀 본드들 보여주세요. 첫째 날 예배 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이라고 배웠어요. 땡 안에 들어갈 말은요, 무엇일까요? 땡땡땡. 아니면 맞아요. 커피 담배라고 써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뒤에 우리 마친 친구 있어요? 자, 몇 번이라고 적었어요? 자, 5번. 정답은요? 네, 5번 맞아요. 무엇을 뜻할까? 영어로 써주셔도 네, 대결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땡땡의 주고 의의 호신경 땡땡의 허리띠에서 땡땡이 들어간 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땡땡의 두고 땡땡의 허리띠. 자, 다 적었나요? 5, 4, 3, 2, 1, 땡! 들어주세요. 자, 콤퍼스의 보석함. 우리 이재영 선생님 이거 설명했나요? 보석함에 대해서? 자, 잘 들었죠? 자, 보석함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안 했어요? 했다는데요? 자, 우리 써주세요. 자, 보석함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자, 우리 이거는요, 객관식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하나씩. 언어지는, 이거는요, 영성지는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5, 4, 3, 2, 1, 땡! 자, 정답은요? 잘 맞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하실 때 무엇을 본다고 하셨나요? 자, 보여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3번 정답은요? 맞아요. 중심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대방향을 우리 코스 있었죠? 게임 코스. 근데 결정하는 키는 들어주세요. 4번 맞나요? 자, 미나. 자, 우리 챈트 말씀을 기억하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날 말씀 챈트는 몇 장 몇 절나요? 어떤 말씀에 몇 장 몇 절일까요? 선생님, 누가 1조 선생님이시죠? 1조 선생님 5분간 퇴장해주세요. 5분간 퇴장해주세요. 이거 힌트 될 것 같은데요. 퇴장해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다 적었어요? 4,
1, 땡! 자, 들어보세요. 우리 주원이 정답을 말해주세요. 발라드에서 2장 20절. 그리고 우리 미나는요? 다 못 썼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맞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정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답이에요. 우리 골든벨 우리 친구는요, 우리 신주원 친구예요. 자, 앞으로 앉아주세요. 자, 우리 아쉽게 떨어진 우리 미나 친구에게도 우리 박수 쳐주세요. 신주원 친구는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자, 우리 상품을 주어질 때 우리 박수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MVP가 있죠. MVP가 있죠. 우리 이조 선생님, 우리 팀 MVP는 누구인가요? 우리 이아영 친구였어요. 우리 사업좋은 선생님. 우리 오늘의 MVP는 누구인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4조. 자, 4조 우리 김강 선생님 오늘의 MVP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MVP는요? 누구일까요? 오늘 제일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 뽑아주세요. 우리 예은 친구예요. 우리 김장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5조 우리 김장 선생님 MVP는 누구인가요? 우리 오늘 골든벨을 올린 신주영 친구예요. 신주원 친구예요. 신주원.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3조 마지막으로 뽑을게요. 3조의 MVP, 오늘의 MVP는 누구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조장 권욱이었어요. 권욱 친구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와우 배지, 오늘의 주제인 크라운, 영광의 배지를 우리 달아줄 거예요. 박수 쳐주세요. 오늘의 MVP예요.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박수 쳐주세요. 차렷 인사. 자, 우리 주어질 거예요. 1조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박수님까지 나와서 안쪽으로 서주세요. 자, 우리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우리 1등한 우리 친구들이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차렷 인사. 박수. 와. I'm a C. 자, 우리 박수. 자, 우리 선생님 만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와, 여기 있었어요. 자, 출발하시고요. 좀 이따가 변호사님한테 오세요. 자, 맛있게 하세요. 자, 우리 1분만 더 있다 갑시다. 우리 이조는.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요, 지난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따끈따끈한 새댁하고 새신랑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요. 또한 새로 이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이루어진 가정과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야기하신 결혼 예식을 통해 한 가정이 되어지며 또한 한 몸이 되어진 이 두 사람, 또한 사랑을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결혼 예식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두 사람, 주님이 이 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보여줄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